샬롬 창세기 강의 155번째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고 단호한 모습입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즉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가득하죠. 왜? 하나님의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천국, 소망을 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앞에 가는 길에 고난이 많다고 막 막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굽히지 않고 당당히 죽을 줄 알면서 로마로 나아간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 기자도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다, 이렇게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의 인생을 마무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이 무엇입니까? 어디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즉 이제 그분들은 확실하게 천국의 시민이 돼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라면 아무리 우리 앞에 유혹이 많고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아니라면 절대로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예 그곳에 정착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되죠. 베드로의 말씀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요 행인이라 그랬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희는 나그네이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본향을 향해 계속해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다시금 자기 집에 있는 세겜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렇죠?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이끌고 왔던 에서가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야곱과 화해합니다. 이제는 형제가 되어서 야곱 또한 원수로 여기던 에서를 용서하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떠납니다. 같이 가자는 에서의 청을
거절하고 에서는 먼저 가고 야곱은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야곱은 떠나면서 머무를 곳을 찾겠죠. 지금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여러분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예? 자기 직계 자녀만 해도 몇 명입니까? 20명이 넘죠. 거기 딸린 같이 하인들도 같은 식구 아닙니까? 한 30명도 넘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면 에서에게 예물로 보낸 가축만 해도 580마리입니다. 뭐 자기 가축을 다 보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거 준다 그래도 여러분이 가진 거 100 중에 얼마를 줍니까? 7, 80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보낸 가축이 580마리라면 야곱이 가축 가지고 있던 그 숫자는 몇 천 마리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때나 이루었다 이 말에 그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많은 가축들을 돌봐야 되는 목자들이 있어야죠.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야곱이 오는 것을 소식을 들었겠죠. 정탐꾼이 가서 봤겠죠. 에서에게 보고했겠죠.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하고 야곱의 식구들이 옵니다. 그러니 에서가 놀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400명이나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군사를. 2배 이상은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적어도 야곱의 식구들은 200명은 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적지 않은 부족이죠. 그러니 그들을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머무를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집이라고 번역한 원어 히브리어는 바이트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대피소입니다. 대피소. 임시처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여기서 우리간 또 히브리어로 수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놀랍게도 움막입니다. 덤불로 만든 근처에 지푸라기들 막 풀베다가 대충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만든 움막입니다. 진짜 가축들을 위해 우리간을 짓는다면 그냥 움막에 짓겠어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아니죠. 즉 야곱은 이곳에 정착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만 봐도 그래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숫꽃이라 했다 그랬어요. 숫꽃. 숫꽃의 뜻은 뭡니까? 움막이란 뜻입니다. 움막. 야곱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빨리 정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식구지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잖아요. 불평하죠. 네. 제대로 잠도 자고 싶다. 제대로 먹고 싶다. 뭐 제대로 씻고 싶다. 뭐 불평하잖아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 잠깐 좋아하지만 좀 더 지나면 사람의 눈은 교만하죠. 더 좋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불평이 나옵니다. 네? 왜 방마다 요즘 더워서 에어컨이 없냐? 뭐 이런 불평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야곱도 쉬고 싶죠. 빨리 정착해서 이제는 나이도 있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 여생을 평안하게 누리고 싶겠죠.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입니다. 가야 합니다. 지금 잠깐 쉬었다 가지만 왜 자식들도 어리고 가축들도 지금 힘드니까 그냥 가다가는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쉬었다 가지만 빨리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집을 지어도 잠시 쉬었다 갈 대피소로 짓고 움막을 지어도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지어도 덤불로 만든 움막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야곱에 대해서 신명기 26장 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잖아요. 힘들죠? 불평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불평한 적 없으세요? 당연하죠. 예. 저도 불평 많이 하죠. 예.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월세 삽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 저도 나이가 있는데 이 동탄 소망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월세 사는 이거 어떻게 좀 면하게 해주세요. 기도 계속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26장 5절에서 야곱에 얘기합니다. 자, 내 조상은 야곱이죠.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야곱을 본받으라. 야곱을 자랑스러워라.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 땅은 여러분 물도 풍부하고 아주 그냥 기름진 땅입니다. 네. 뭐 사막도 있지만 나일강 주변은요 정말 옥토입니다. 거기 가서 자리 잡고 편하게 살고도 싶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죽으면서 요셉에게 한 말이 뭡니까? 기억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다. 때문에 요셉도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가실 것이다. 네? 믿었죠.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때 나를 데려가라. 꼭 나를 데려가라. 그래서 나를 내 아버지의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뭘 들고 갔어요? 요셉의 시신을 들고 가잖아요. 네? 미라를 들고 가죠. 자랑스러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기는 너희들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고생하도 그런 조상들 생각하고 견디라는 겁니다. 우리의 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동탄 소망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처소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곱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숫곳에서 잠시 쉬게 하신 후에 다시금 채비를 하고 떠나게 합니다. 결국 야곱은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첫 번째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이 세겜의 성읍이었습니다. 세겜. 그 땅에 가서 야곱은 그 땅을 마음에 들어하면서 세겜의 그 아버지 하몰 아들들로부터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세겜의 아들들로부터 돈을 주고 땅을 사죠. 그리고 땅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돌아보니 정말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드디어 내가 마침내 그 역경들을 이기고 안전하게 정말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가 사건으로 일어나진 않았죠. 그렇죠? 라반의 위협이 있어서 두려웠지만 라반이 공격하지는 못했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또 에서의 위험도 있었지만 에서가 공격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엘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자신이 이스라엘이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뭐라고요? 밭을 사는 거였어요. 땅을 사서 내 마음을 정하는 거죠.
정착지를 갖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밭을 사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단을 쌓았죠. 야곱은 말로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를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높이 받드는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올바르게 사는 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표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감사 기도할 때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거죠. 이런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놀라운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나에게 감사한 일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일이 있다면 미리 하나님께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감사할 줄 믿음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야곱은 또한 땅을 산 후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꼭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기도처를 뒀단 말이에요. 가정에다가. 왜 우리가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말씀 액자를 걸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거기가 바로 기도처라는 것. 여기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가 내가 바로 기도하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내 마음의 확정이죠. 집에다 교패를 붙이지 않습니까? 교패 안 붙이셨습니까? 붙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교패를 붙이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거에서 유래한 거죠. 여기는 주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교패를 붙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언제나 야곱처럼 우리가 장막을 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곳에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바로 나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엘로헤 이스라엘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이삭을 만나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이 만났고 야곱이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의 사랑 가운데 엘로헤 이스라엘 만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맡겨진 인생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